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오직을 말하는 교회 사랑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오늘 이처럼 불확실한 사람이 있을까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신변도 불확실하고 또 생명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일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온통 불확실한 이 불확실이 사면에 도배되어진 이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제목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바로 불쌍히 여김,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외쳐야 되고 또 받아야 될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구약에서 한 말씀을 따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용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의 이미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니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또 마음에 의식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관심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 당시 예언하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나온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 가운데 응하여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법이 성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한 아파트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아무개 부모님, 아무개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들 하지만은 요즘에는 자꾸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회자되는지 아십니까? 몇 동 몇 호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돌아가신 분, 그가 믿는 분이면은 소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사람인데 죽었다, 몇 동 몇 호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웃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 이미 많이 들었고 그런 일들 가운데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몇 동 몇 호가 죽었다. 아무런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식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제3자로 지칭했지만은 그 대상, 그 이름 가운데 내 이름 석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강도 만나지 않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언제 우리가 인생 도산길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강도든지 환경이든지 삶의 변수로 인해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거반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어떤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은 항상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강도 맞는 사람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안에서도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에 강도 만난 사람과 진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로 32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관심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가 사랑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고 내 마음에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는 사람 연구할 겁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사회학자는 사회적인 그런 부분으로, 경제학자들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문학을 다루는 사람은 문학적인 입장에서, 법률을 다루는 사람은 법률적인 입장에서,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적인 입장에서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많이 연구하고 또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그와 같이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배웠는지 똑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즉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하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머리에 박사 수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사랑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오늘 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는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형제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 행위의 보조를 맞추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들은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온전히 사랑하고 지금 내려오는 길입니다. 잠시 쉬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천하지 못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의 현장을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역지사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만약에 지나가던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던 이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역지사지, 내가 만약에 이 강도의 입장에 있었다라면은,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도들이 1대1이 아닙니다. 때로 맞았습니다. 집단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눈은 있지만은 아마 이 시신경도 파열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입술을 얻어터져서 혀는 있지만은 말하고 싶지만은 그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눈앞에 보이는 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한 이 강도 만난 자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절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구원자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함은 태어나서 오늘 전무후무한 간절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지나가면은 자기는 죽은 목숨과 진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역지사지, 이 제사장이 또 레위인이 만약에 알았다면은 결코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기록된 이 저주가 어떤 저주일까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소리를 들을 자가 없는 상태,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자가 앞으로 당하게 될 바로 저주의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지체의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당시 기점으로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먼 훗날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서상 이 유대인들은 그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공동체에서 특별히 이 유대교에서 출교되었다는 것은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는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유대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민의식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만큼 하나님의 선민의식도 지체의식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집 울타리 밖에만 신음하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강도 만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도울 만한 물질이 없어서 내가 체력이 되지 않아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이유거리는 될지는 몰라도 진정한 원인, 이유는 뭐냐?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자녀를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꼭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아래서 위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또 수평적으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 말 그대로 가족이 원수라는 말처럼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식구들이 원수처럼 여겨지게 되고 품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식구를 향해서 규정합니다. 대적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아닌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관심인데 그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신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일부러 자막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다 암송하는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이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주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불쌍히 여기다라는 얘기는 그저 지나가는 개, 비를 주룩주룩 맞고 상처 입은 그 개를 향한 인간의 어떤 그런 동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겉으로 표현됐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21세기 판 불뱀에 물려서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예수님의 표현처럼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이 땅에 널브러져 있는 우리를 바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영육간에 아울러 심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그는 인자한 아버지의 마음인가? 아니면 자상한 어머니의 마음인가? 사랑이 풍성한 부모님의 마음인가?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라는 이 단어에 액센트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부모의 사랑, 또 형제지간에 있으면 형제지간의 사랑, 물론 비교되는 그런 사랑이지만은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사랑했는가, 온전히 사랑하는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신불신간에 여유롭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도 있고 다가갈 수도 있고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손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수라는 것, 상황이라는 것 항상 내 편만은 아닙니다. 그를 향한 내 마음은 일편단심 똑같지만은 상황이 달라질 때, 삶의 변수가 꼬일 때에 오늘 내 마음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수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되어 그에게 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받는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받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여서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그 시간에 오히려 상처를 입고 또 아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또 품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면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오지랖도 참 넓다. 자기도 지금 여행 중인데, 자기도 지금 빡빡한 여행 스케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행하던데 자기의 편리를 가져주는 그 짐승, 낙인지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편리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 사람에게 대신 그 자리를 내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라. 여러분, 보통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 감정을 가지고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 보고 피하여 지나가도 누구라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조상 대대로, 오늘 이 사건이 있는 이 비유의 말씀 기점으로 한 700년 전에 조상 대대로 유대인, 자기 형제로부터 개 취급을 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까짓것 죽어가는 사람, 말 그대로 죽어가는 개처럼 여기고 지나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일신상의 여행과 관련된 모든 유익, 즐거움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느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아마 좀 못된 사람 같으면은 신음신음 앓고 있었던 이 강도 만난 사람 가가지고 머리통이라도 한 대 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발기로 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여 준비했던 것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두 구절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의 젊은 청년, 내일이 창창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그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냥 자상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만 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음 앞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았던 이 청년, 그 아들을 품고 있었던 이 어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려주시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선이요, 그에게 필요한 살려주시는 은혜가 후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1만 달란트라는 그 빚으로 인해서 살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음식이겠습니까? 모래알갱이입니다. 누워도 여러분 편치가 않습니다. 가시방석입니다. 항상 주인이 지나간다. 주인 눈 마주치면은 주인이 나에게 또 물을까봐 주인의 눈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불확실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느 날 주인이 부릅니다. 야, 이제 오늘 나의 인생은 the end, 끝이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런데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니죠. 말 탕감에 서는 이전에 불쌍히 여기사.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눈이 있습니다. 평상시 그 주인의 눈빛이 아닙니다.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자상한 자비로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그 눈빛보다도 더 자상한 모습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지금부로 탕감하여 주겠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값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탕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얼마만큼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값을 탕감하겠습니까? 죄값이라는 것은 돈 주고 여러분 탕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보혈,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바로 탕감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탕감의 선언, 탕감의 기쁨을 먼저 주시기 전에 바로 그를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은 거리도 가까워진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마음이 있으면은 거리도 가까워진다. 이웃사촌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촌이라는 얘기가 성경적인 용어라는 사실을 잠언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7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오늘 이 가까운 이웃 누구였습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가까운 이웃은 절대로 함께 만날 수 없었던 불가촉 천민이라고 여겼던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멀찌감치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은 뿐만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자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갔던 한 제사장과 레위는 어떤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당신들은 나의 동족이고 또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이지만은 왠지 모르게 오늘 당신들은 나에게 먼 형제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33절과 3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붙고 싸매고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주고 돌봐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 동사 여러분 어려운 동사 아닙니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부어줄 수 있습니다. 싸매줄 수 있고 태워줄 수 있고 데려다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대지의 말씀처럼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추상적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형제주일로 지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괄됩니다. 이웃도 다 포괄되고 식구도 다 포괄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안처럼 우리가 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참 힘들고 불가능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목사님,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녀가 힘들어할 때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형제가 힘들어할 때 자매의 마음을 가지고, 자매가 힘들어할 때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가 힘들어할 때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힘들어할 때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남편의 마음이든 아내의 마음이든 목사의 마음이든 성도의 마음이든 형제의 마음이든 자매의 마음이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언제 참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언제 참 안타깝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참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자녀가 아플 때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죠.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뿐입니다. 왜요? 그 자녀는 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이렇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통하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콕 찍어서 줄줄줄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할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에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레위인의 마음으로 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 보아도 저 사람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영육간에 아울러 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 그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우리가 유념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두 여성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주님을 향한 열정, 그런데 왜 둘 사이는 화합하지 못할까요? 유오디아는 유오디아의 마음을 품고 순두개는 순두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가운데 유오디아 자신의 마음, 순두개 자신의 마음을 품고 따로따로 일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합력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요, 마음은 있죠. 마음은 크죠. 마음은 갸륵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보다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해놓고도 마음을 품고도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음만 있지 주님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바로 그대로 마음 먹은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 풍족한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도 사는 형편이 더 어려운데 저 사람은 저거 주면 안 되는데
오늘 또 풍족하게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 마음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뜻하신 바를 뜻하신 대로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물질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환경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막힌 담에도 주님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마리아인이 이런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품을 수 있던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유대인을 향한 감정 섞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정해 봅니다. 36절에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자, 이제 나의 설명을 다 들었느냐?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전히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퍼펙트 100점짜리 정답인데 오늘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그 말을 입에 담기조차 싫어서 오늘 그를 향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은 저희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판 강도 만난 사람은 가정 안에도 가정 밖에도 학업의 현장에도 직장에도 사회에도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들을 품으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미지 또한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절대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요? 우리 모두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과거에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오늘도 이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바 이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겠는데 그 갚을 수 있는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가장 풍족하고도 가장 확실한 그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오늘도 교회가 외쳐야 되고 교회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